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또 영상으로 또 귀한 수요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또 감사의 계절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또 우리들 앞에 있는데요.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이 말 가운데는 이 통로라는 말은 이렇게 좀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들 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그런 귀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아주 그냥 차고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나누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복의 삶,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먼저 복이 가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좀 누리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삶 역시 너무나도 귀하고 참된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블레셋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그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여기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도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축복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또 복 그러면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하고요. 또 아브라함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족장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 사이에 좀 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큰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야곱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역동적인 사건 또한 별로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여러 믿음의 시험을 많이 겪기도 했잖아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도 하고, 또 여러 전쟁과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 아주 파란만장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굴곡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삭에게 이렇게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삭의 삶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삭은 참으로 평안하고 참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삭에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해를 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삭 역시 누군가와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참 넉넉하고 풍성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좀 이삭과 같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참 준비해서 이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도대체 어떤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복,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 복을 물려주셨구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아브라함,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신앙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잡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랍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믿음으로 바쳐진 이삭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대신 자녀의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가서 보면 왜 이 신학대학에 오게 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바쳐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삶을 사는 모습인데 꼭 그런 것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자녀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쳐진 이삭도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삶, 바쳐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귀한 복을, 그 유산을, 믿음을 복으로,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아주 풍족한 이 삶의 복을 이삭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아주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그러는데 이삭이 이런 귀한 이 물질적인 축복,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첫 번째 믿음의 복, 신앙의 복이 더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이 세상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귀하게 풍족한 삶을 살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에게 아주 귀한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거야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좀 받고 싶다.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에 좀 궁금해하는 거죠. 이삭이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그의 순종함이었다. 순종.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라.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 야곱의 삶은 도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10대에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린 이삭은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르기까지 순종했죠. 이것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어린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음 말을 해요. 그 다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묻고 번제단 위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이삭은 결코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린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어떤 분은 뭐 13살, 어떤 사람은 18살 아주 건장한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이야기가 맞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그 아주 그냥 이렇게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이삭이 힘이 없어서 결박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또 자신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10대에 순종했던 이삭의 삶은 40대에도 그 순종이 보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40이 됐는데 아직 이삭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있는 여인과 혼인을 시키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을 사환을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여러분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사실은 내가 스스로 연애해서 얼마든지 결혼할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나서. 예.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 40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 이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그 고요의 모든 일에 순종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삭의 성격을.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렇게 거부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 26장 처음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에요. 이삭의 때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냥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기근과 같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나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믿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터전, 자리,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만 해도 얼마나 벌써 43년 동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중간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떠나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터전은 우리 베델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좀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이 믿음의 터전을, 교회를 잘 지키겠다, 이런 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또 김치하시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아주 열심히 어제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귀한 섬김을 가지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한 모습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믿음에 터진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귀한 믿음의 본을 후대에게 남겨줬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내가 귀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그 귀한 영적인 복을 후손에게 내려주는 것, 또 그런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이게 더 귀한 복인 것이죠. 이삭은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귀한 신앙의 모범인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삶은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팠죠. 우물. 특별히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7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었을 때마다 원수들이 시기해서 와서 싸우고 막 우물을 메꿨어요. 그리고 어떤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 막 다투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래서 그것도 메워버리면 이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 이렇게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새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26장만 해도 7번이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 그랬던 거 아닌 거죠. 이삭이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비멜렉보다 더욱더 이삭이 더 강성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16절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워낙 이렇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냥 떠나가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삭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삭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평화를 누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합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가장 귀해요. 예. 다툼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원해서 때로는 힘이 있어도 참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화목한 거죠. 예.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하면 교회도요 이게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했다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싸워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 원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샘물이 났고 누군가 그것을 막 시기해서 갖고자 하면 그냥 넘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럽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침내 이삭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그 우물을 얻었고 그 우물을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양보하며 사는 것이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일 같고 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으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삭처럼 살면 됩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자리 굳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억울해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인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 인생에서 투자하려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마침내 이런 이삭을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거죠. 이삭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 기근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문제 속에서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맞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올해 그런 복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 생각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참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이런 귀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때만 되면 항상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나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이웃도 알아야죠. 나를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좀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 그런 증거가 올해 좀 드러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삭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런 귀한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또 다가오는 새해 그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귀한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귀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 귀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